성탄주일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드리는 이 복된 날인데요. 이때가 되면 미국 사람들의 라이프웨이 리서치에 의하면 60%가 교회를 간다. 성탄절이 되어지면 교회를 가고, 또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이라도 만약에 성탄절 때 내가 아는 사람이 교회 가자고 권하면 교회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58%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이 되면 누구나 한 번쯤은 교회를 가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교회를 안 나가시는 분이 있으면 오늘 24일 저녁에는 뭐예요? 성탄 이브 예배가 있죠. 우리 이브 예배라도 가서 1년에 한 번이라도 한번 교회를 가야 되지 않겠냐, 인간아 이러면서 좀 이렇게 권해서 교회를 모시고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이 성탄절에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한 번쯤 가야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탄절을 맞아서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고, 그 마음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피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첫 번째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6절에 보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것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자원의 마음.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데 자기가 원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본이야 가보면 그렇게 써져 있죠. 혹은 형체시나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것을 그 밑에 보면 이래 놨죠. 이래 놓고 밑에 라나주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는 보류. 즉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보류하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보류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타인에 의해서 빼앗긴 것이 아니라 자진해서 반납해 놓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것도 귀중하긴 하지만 그 아니를,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억지가 아니라 자원해서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살펴보면 잘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성신앙독에도 사용했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청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약 9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라고 이 번역은 어떻게 된 거라고요? 이 대모소망교 교인들은 제가 한 번씩 이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기억이 날 텐데, 이것은 분명히 나실 것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적으로는 안 태어났지만 분명히 나실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라고 과거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완료형을 무슨 완료형이라 그런다 그랬죠? 예언적 완료형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해요? 분명히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느냐 나중에 이루어지느냐, 그것은 시간적인 문제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더 우리 한국적인 생각에는 더 쉬우냐면 분명히 우리에게 날 터인데, 그렇게 번역하도록 하는 것이 더 우리에게는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시요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인간을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이 벌써 무슨 날이라고요? 크리스마스, 성탄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하나님의 신분을 보류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생명을 누가 빼앗아서 내가 어쩔 수 없어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어떻게 해요? 자원해서 버려서 내 목숨을 너희들을 위하여 내어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원하여 인간이 되신 것처럼 우리가 자원하여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여기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위치,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힘 다 사용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것을 보류하는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사람입니다. 성탄절 축하 연극을 어린아이들이 이제 합니다. 올망졸망한 아이들이 성탄 이제 연극을 하는데 한 여자아이 어린아이가 이 천사 모양을 해서 천사의 날개를 달고 흰 옷을 입고 이제 그런 재롱을 불다가 나중에 되면은 그 연극 중에 이 복도로 내려 나오도록 그렇게 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연극을 이제 한참 하니까 정말 이 어린아이가 마치 자기가 천사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도로 내려오라 그러니까 선생님 내가 날아갈까요? 걸어갈까요? 자기가 마치 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사의 복장을 한참 천사 노릇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천사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개를 펴며 훅 날아서 저기까지 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어떻게 했어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 때문에 그렇게 배고 고파 힘들어하느냐. 이 돌을 떡덩어리로 만들면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고난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라. 그러나 예수님은 배가 고프셨고요. 또 어떻게 해요? 목이 마르셨고요. 또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게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피곤해서 주무시는 그런 주. 뭘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원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신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자원하는 마음.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하고 헌신하고 할 때에 억지로 하는 것,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그러나 뭐든지 기쁨으로 주님 날 위하여 자원하여 이 땅에 오시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지 못하랴. 그런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된가? 이게 자원하는 마음.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자원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이 땅에 오신 복된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자기를 비워 종의 행체를 가지사.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행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의 마음. 겸손의 마음. 종의 행체를 입으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있으면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다리 하나만 다쳐도요, 기부스를 하고 다니는데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데 하나님, 무소부재하시는 모든 곳에 계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이 땅에 오신 주. 그것도 어떻게 해요? 고관 대작의 집이나 어떤 왕궁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천대받는 동네인 나사렛. 나사렛에서는 선지자가 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천대받는 불모지. 그것도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이렇게 낮아지신.
우리는 이 가난하여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낮아지신 예수님 그 겸손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이번에 김홍구 그 선교사님, 아마존 선교사님이 와서 설교하시는 가운데 그런 말씀하시는 거 있죠. 미국에 오신 분들은 다 한성격 하시는 분들이라. 왜냐하면 한국에 그 나라에 마음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품고 가슴을 품고 어떻든 미국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다 각자 다 내놓으라 하신 분들이에요. 다 한성격 하는 분들. 목사도 한성격하고 여러분도 한성격하고 다 한성격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대부분 한국에 금송아지 한 마리씩은 다 있죠. 그거 다 나누고 여기서 그냥 한 단계 낮춰야만 합니다. 내가 낮아져. 내가 남을 낮게 여기는 여기서부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도 모르게 교만이 싹트게 되어져 있고요. 자신도 모르게 뭔지 그래서 내게 조금이라도 남보다 나은 것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면 그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29절에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는 바라봐야 할 분이 인간 누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겸손하여 이 땅에 종의 행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의 마음, 겸손한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흐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는 다툼이나 흐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인데 이 겸손한 마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당신 나보다 낫습니다. 이러면은 뭐가 돼요? 좀 빈정거리는 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 나보다 낫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안 되고 거기다가 하나를 더 붙여야 됩니다. 당신은 나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옆에 보고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당신은 나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냥 당신 나보다 낫습니다. 이러면 이게 좀 비아냥거리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당신은 나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해요? 낮게 여기고. 그래서 당신은 나보다 늘 낫다고. 그래서 당신의 의견을, 그래서 나보다 나은 사람의 의견을 뭐예요? 들어주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보다 나은 사람의 의견은 경청하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 말한다고 생각하니까 그 우습게 여기고 닥치잖아요. 그러나 나보다 낮게 여기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마음이에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한 마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 겸손의 마음입니다. 우리 성탄절이면 이제 선물을 주고받는데 이 포장지만 한 해에 소모되어지는 포장지가 8,000톤. 그리고 선물로 사용되어지는 액수가 26억 불. 그 중에 절반이 미국에서 삽니다. 성탄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래요? 왜 성탄절이면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주고받으려고 그래요?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선물을 어떻게 주냐? 선물을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선물을 싸셨는데 그 선물을 어디에 쌌다고요? 강보에서 귀한 비단에 싼 것이 아니고 베네 옷에 그냥 싸가지고 그것도 어디에 놓았어요?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의 먹이가 되시기 위해서 어디에 놓았어요? 마곡간에 태어나서 그 위에 놓여졌어요. 강보에 선물을 강보에 싸가지고 바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귀중한 선물을 통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선물을, 최고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물에 감사해서 나도 조금이라도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의 선물을 하려고 하는, 그것이 성탄절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선물로 태어나셨는데, 이왕이면 좀 왕가에 태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신분은 뭐예요? 하나님이시죠. 흔히 요즘 금수저, 흑수저 이러는데, 금수저 중에 금수저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신 모습은 뭐예요? 흑수저예요. 흑수저. 이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나보다 낮게 여기는, 내 자신을 낮추는 이 겸손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희생의 마음. 네, 희생의 마음. 자, 우리 처음부터 다른 거 모두 세 가지는 기억하고 가야죠. 첫 번째는 무슨 마음이에요? 예, 자원하는 마음. 두 번째는 무슨 마음이에요? 겸손의 마음. 세 번째는요? 희생의 마음. 희생의 마음. 여러분,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을 낮추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로 내어놓으셨어요.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어요. 세상에서는 내가 살기 위해서 심지어 10불을 빼앗기 위하여 사람의 목숨을 마치 파리 목숨처럼 죽이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를 살리는 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기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로마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이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바로 사랑이에요. 바로 사랑. 여러분, 부모님의 그 희생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사랑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부모의 사랑이 기준한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무슨 사랑이라고요? 희생의 사랑. 자기 희생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신장이 좋지 않아서 신장 이식 수술을 해야 한다고 강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한번 저에게 신장 기증을 하시기를 원하시면 손을 들어보십시오 하니까 뭐 교인들이 너나 다 손을 드는 거예요. 예, 제가 신장을 기증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감격해가지고 그러면 다음 주에 신장 기증하실 분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강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교인들이 3,000명 중에 1,500명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 3,000명 중에 1,500명밖에 안 나왔는데 1,000명 중에 이게 누구를 선정할지를 잘 모르니까 이 기틀을 가지고 날려가지고 그 기틀이 이게 내려앉는 분 그분에게 기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뭐 에어컨이 나오니까 그게 다 날렸어. 날리니까 날아가지고 목사님이 제일 신임하시는 분에게 그 기틀에 가서 말해. 그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뭐 소리를 내서 하니까 그만 기틀이 휙 날아서 다른 데로 가버렸어. 그러니까 그래도 뒤로 달아가고 자기한테 오니까 이분도 아멘 하면서 그냥 큰 소리를 하니까 그것도 역시 휙 날아서 가버렸어. 이렇게 뭐 이 교회 안에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제일 뒤에 빈좌석에다가 떨어져 버렸어요. 뭐 그 기틀이 내려앉는다고 그 사람 걸 다 하겠습니까? 이게 또 다 검사를 해서
맞아야 하죠. 뭐 주고 싶다고 함부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은 예, 희생하겠습니다.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몸으로 삶으로 희생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하나 좀 몸, 신체의 한 부분 떼어서 주는 것도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려두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스스로 지셨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중심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이기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나에게 유익되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맨정신으로 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을 수가 없어요. 본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심어주기 위하여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은 바로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없는 것을 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주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심어주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차도록 그것을 여기 품는다고 하는 말은 집중하라, 간직하라, 생각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다들 한성격 하는 사람이고요. 다 자기 중심적인 인간인데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임하시니까 나도 모르게 원수를 사랑할 마음이 나오고 용서할 마음이 축복할 마음이 나오고 그리고 내가 주를 위해서 희생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이 아니에요. 내 본 마음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마음이에요. 그래서 흔히 그러잖아요. 사람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천사의 마음이 있고 마귀의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막 하다가도 내가 그랬으면 안 되지 하고 이 통에 막 싸운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 이미 나는 내 사람은 죽었지만 그 옛날 했던 그 습관 마귀가 심어주었던 그 마음과 성령의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생각할 수 있기를. 그러면 나도 모르게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해요? 아니 저분이 저렇게 행동해요? 참 놀랍네요. 우리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 누구라도 자기가 팔이 안으로 굽듯이 자기 중심을 생각하는 사람인데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성령이 감동하니까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헌신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마음이 그 일을 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희생의 마음 이것은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그런 아름다운 일을 했던 사람들이 이것이 내 마음이라고 그랬던가요? 내가 했다고 그랬던가요? 아닙니다. 나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데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정말 차원에서 정말 겸손하게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귀한 성도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서서